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이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받고 그 과정 중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이제 신문 당하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죠. 이제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로마 총독이 머문 곳을 관정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원래 로마 총독이 머문 장소는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자칫 어떤 소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자기의 그 거처를 임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걸 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를 이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때가 새벽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날이 새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날이 새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한테 끌고 간 것이 그만큼 이른 아침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밤에 예수를 잡았고
새벽에 재판을 다 했지 않습니까? 결정을 다 내려버리고 만 거죠. 몇 번씩 얘기했지만 원래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나 새벽에 모였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날이 밝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을 열게 돼 있었고, 그것도 증인이 필요했고, 또한 마땅히 예수를 변호할 변호인도 함께 있어야 재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하나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게 그냥 속전속결로 답은 다 정해놓은 거죠. 그 예수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황당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면 하루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럼 하루 동안 있다가 다음날 옷을 빨고 그래야 이제 다시 정결해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다음날 6월절이 있어요. 그럼 그날 더러워지면 그 다음날 뭐 더러워지니까 6월절 식사 참수를 못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설명했습니다만 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재판 행할 때 이거 불법인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전문가들인데.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증인도 없고 또 음모오지 않습니까? 또 거짓 증인 막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어겨놓고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것, 아니 그 지방에 가서 더러워지는 것만큼 피하겠다는 모습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과 가식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철저히 지키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괜찮아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들의 거짓말,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숨길 수 있지만 겉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더러워지면 6월절 잔치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에 대해 관대할 수 있고 자기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게, 남에 대한 철저하게. 지금 대지상은 어떤 쪽인 건가요? 자기한테는 무척 관대합니다. 하지만 남에 대한 만큼은 철저한 것이. 율법을 적용시킬 때 남에 대해 철저히 적용시켜서 잘못된 거다, 부정한 거다 하고 막 뭐라 하지만 자기는 지금 어기지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관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가 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남에 대해서만큼은 그래 약하지 하는 마음 가운데 관대한 것이 마땅한 자세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반대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막 서둘러가지고 예수를 막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악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서둘러서 막 불법을 행해서 막 악하게 막 예수를 죽여요. 6월절 전날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뜻인지 아시죠? 예수가 돌아가시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마음 가운데 좀 급하니까 6월절 다음에 하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급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날 죽여야 돼 하면서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만 막 빌라도한테 막 협박까지 막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은요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인데 거짓말도 있어요. 답답하죠.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것을 반복할 텐데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그 섭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것이고 억울하고 힘든데 나중 보니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본 것이 마땅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가 밖으로 나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은
그 관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더럽힘을 당하니까 안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평상시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빌라도지만 요구를 응해줘요. 그래서 나중 보지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계속 반복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만 다 들어줘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밀란 날까봐 소요가 발생하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맞춰주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의 정치적 행보고 그의 성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 뭐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른 것보다 뭔가 좀 일을 잘 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행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그의 성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발 제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발 제목이 뭐냐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소하면 죄목이 필요하죠. 근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죄목이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3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할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목이 뭡니까? 행악자라고 해요. 행악자 뜻이 뭐겠습니까? 악한 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목이 뭔지 물어보면 죄목을 얘기해야죠. 뭐 살인자다, 도둑질을 했다, 사기꾼이다. 죄목이 뭡니까? 행악자, 악한 자라는 겁니다. 왜 재판 걸어봤냐? 저 사람 악한 자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이 성립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를 고소해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왜 고소했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에 접촉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황당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야 신성 모독의 사형에 해당하지만 로마인한테는 그게 아무 해당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행악자였고 넘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무례한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고소 증거를 요구한 빌라도한테 그건 필요 없고 행악한 자고 나쁜 사람이고 그냥 판결 유죄 내려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반대로 들려고 다음 것 얘기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 들어서 알겠죠. 무슨 일인지. 그 너희 법대로 해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말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한편 맞고 한편 틀려요. 실제적으로 법적 권한을 죽일 권한은 없어요. 로마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 먹으면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죽이죠. 가늠한 여인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죽이고자 해요. 스데반 죽였죠. 야고보 죽였습니다. 전부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도 로마 정부에서 하찮은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극악한 죄수가 받는 형벌이죠. 곧 예수가 사람들이 저분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했는데 십자가형을 받으면 행악자였구나, 범죄였구나 하면서 범인, 그 죄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를 순교자를 만들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범법자가 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을 반복합니다. 이 일이 그 예수를 그냥 자기네가 죽이지 않고 십자가의 구주 죽였던 그 일이 결국은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좀 놀라셔야 돼요. 진짜 좀 놀라셔야 돼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아래 달렸다는 것이 저주를 받은 거죠. 예수께서 나무 아래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누구 저주 때문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저주를 대신 나무 아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해방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깨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돼 라고 막 밀어붙이죠. 그냥 보면 나쁜 놈들, 못된 것들, 참 힘들겠다 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보면 죄듯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단편 보면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겠지만 좀 멀리 보고 나중 보면 이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요. 괴로워요. 예수를 찾아요. 예수를 구해요. 교회 나와요. 기도해요. 결국은 그러면 그 힘든 것이 결국은 주의 뜻 가운데 예수를 찾게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몇 번씩 내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녹뱀 사건 말입니다. 뱀이 들리듯 예수가 들리고 그를 본 자는 다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도 다 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인자가 든 후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서도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 가지를 가르쳐요. 십자가이고 이것을 정확히 확증된 단어가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다 예견하신 것이고 예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지만 계속 불법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뜻이요? 죄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불법을 막 행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해요. 법 다 어겨요. 그리고 속에 거짓도 있고 음모가 많지 않습니까? 살인까지 막 저질러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걸 하나 지키겠다고 막 뭐라 이렇게 지키겠다고 지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참 답답한 거죠. 뭐라 했습니까?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습 말입니다. 이것을 반대가 되자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어떤 자가 막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말씀 보지만 그렇게 악한 마음 가운데 유월절 절 십자가에 죽이겠다 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성취한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 아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가 해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봤었을 때 좀 불안하다, 억울하다,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좀 내일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과거 바라보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잘 힘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인정이 얼마나 많아서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할 때 개인적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방향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섭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 뭐라고요? 결국은 끝이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지금 안 보여요. 아무 증거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바로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 자기한테는 철저하시고 남한테는 좀 관대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 알기에 오늘도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섭리는 완벽하시고 능하시기에 그 섭리 또한 오묘하시며 확실하며 선하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유대인들 대제상 불법이고 거짓이고 음모고 살인이고 악하고 이것만 지금 눈에 보이지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고 십자가 아래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아 우리 저주를 대신하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합니다. 가장 좋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이십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늘 바라볼 때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억울한 거다, 부정한 거야.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배후에서 분명히 갚아오시고 이끌으시고 역사하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는 우리가 자신만큼은 철저하게 원합니다. 하지만 남에 대해서 관대할 줄 알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한 명 한 명 불러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더욱 믿음을 크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 이끄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커져서 섭리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새벽빛처럼 오시는 주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해봐도 안 되는 많은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온이 예수 붙잡고 해결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복을 도와주시고 기업 위에 형통함을 주시기 소망하며 모든 자손들 위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붙잡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알기 소망하며 혹시 난관 가운데 있던가 함정 가운데 있던가 어려움 가운데 있던가 항상 예수 붙잡고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와서 더 견고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신령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영이신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 중 찬송을 기도 중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김인자 권사님 1천 먼저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을 주님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혈들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과 힘든 것이 와도 주를 바라본 가운데서 아버지 그 삶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걷기에 힘들지만 기뻐하게 하시고 괴롭지만 찬송하게 하시고 어렵지만 감사하시는 복된 날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